예, 홍성사에서 출간한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저서 중에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구 공산권 사회가 붕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 민중 봉기의 진원지는 모두 교회였다. 공산 독재 정권 하에서 교회가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밀반입 선교사들의 공이 가장 컸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밀반입하여서 배포함으로써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철의 장막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성경 밀반입 선교사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든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하든 공산국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을 통과해야만 한다. 당시 성경은 반입 금지 품목이었다. 누구든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다. 지금 선교사들의 겨드랑이와 허리 그리고 사타구니 속에는 쪽복음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선교사는 세관원들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 성경을 밀반입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세관을 통과하면서 신고해야 할 것을 신고하지 않는 목적은 자기 주머니를 위함이다. 마땅히 물어야 할 세금을 내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명분을 붙여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성경 밀반입 선교사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지니고 있는 성경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산사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자신의 주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일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말장이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실 것이다. 자, 우리 지금 이제 38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주서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38장은 이 38장을 읽고 있노라면은 참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 웃음이 절로 나오는 장이 바로 이 38장입니다. 자, 하나님 속이는 유다. 이제 이 38장 핵심은 이거거든요. 속이는 유다. 또 속는 다말. 또 곧바로 그 역전이 되어서 이번에는요. 또 속이는 다말. 또 속는 유다. 무슨 한편에 무슨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한 장 안에서 빠른 전환을 통해서 속고 속이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속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엉망진창인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요, 구속사를 위해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 자, 본문은 셀라가 성인이 될 만큼 장성한 후에 그리고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당한 유다. 그 장례식을 마치자마자요.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의 양털 깎는 축제에 올라갔다가 며느리 다말의 철저한 계획에 속아서 동침하여서 이제 아기를까지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 창세기 역사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한심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자, 오늘 그 본문 말씀도 이제 두 주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자족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자를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 오늘 먼저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의 아내의 죽음과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과 오난의 죽음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을 마치고
유다는 친구 히라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양털깎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얼마 후에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원문을 읽다 보면은 와우라고도 하고 바브라고도 합니다만은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와우 연속법, 바브 연속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바브 연속법으로, 와우 연속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 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날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많은 날들이 지나간 어느 날, 즉 엘과 오난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얼마의 시간에 대략 기준을 볼 때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최소한 한 2, 3년 이상. 왜 그러냐면은 그 미성년자였던 셀라가 이제 성년이 된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다의 가문에, 유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찾아오냐면 아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연이어서 이 유다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되는 슬픔 속에서 슬픔이 유다에게 임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아들들의 죽음과 아내의 연이은 그 죽음으로 큰 슬픔 속에 담긴 유다, 깊은 슬픔을 당하는 그 유다. 그 유다가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친구 히라와 함께 어디로 올라갔대요?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시대에는 장례식을 한 7일을 치릅니다. 평민들은.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유명한 사람들, 어떤 족장이나 이런 좀 그런 분들은 30일에서 또 길게는 한 70일까지도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양털 깎는 그 축제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나안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그 행사는 1년 중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양털 깎는 행사가 단순히 어떤 그런 양털만을 깎는 그런 행사로 국한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의 모든 어떤 그런 축제들은요, 뭐가 연결이 되냐면 제의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양털깎기 이제 축제 이 기간 동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합법적으로 이제 어떤 성적인 타락이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인들도,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부인들도 이 기간에는 이제 성행위를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특별히 남자들도 이 성창들이 있어요. 이제 바알의 이제 신전이나 아스타로스 신전에 가면은 이제 성창들에게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런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깎기 행사라고 하는 것과 이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한심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슈브의 신앙이 없는 자는 슬픔과 고통이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죄악 중에서 죽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뭘 하지 않아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죄악, 자신에게 있는 죄악, 자신의 가정에 있는 죄악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도리어요, 그 모든 가정의 불화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 그 죽음의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렸다고요? 며느리에게로 돌렸다. 다말에게로 돌렸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가정이 이렇게 집안이 망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지금 계속해서 그 가정에 찾아오고 있는 것은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그 다음엔 아내의 죽음입니다. 아내의 죽음.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슈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성도에게는요, 이렇게 고난 위에 고난, 극심한 고난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예,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목적은 뭐예요? 너 죄 졌으니까 단순히 벌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치실 때는 왜 치신다고요? 예,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을요, 오늘 이사야서는 그러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찾다라는 단어는 마차입니다.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이은 생명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요,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거든 뭘 잘해야 된다고요? 슈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슈브의 신앙입니다. 죄를 안 짓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럼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리고 뭐 해야 해요?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유다가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 이후에 방황의 삶을 살아갈 때, 방황의 삶을 시작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친구 히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히라를 따라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수아의 딸을 만나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그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요, 죄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또 히라가 등장을 해요. 아내 수아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가 상심하고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요? 또 히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히라와 함께 지금 어디로 가요? 히라와 함께 딥나로, 양털 깎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히라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또 잘못된 만남, 부적절한 만남.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하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유다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어요? 친구 히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히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친구와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죠. 부모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 친구를 만나고, 또 이렇게 목자를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고,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사건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하더라.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생에 고난이 와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인생에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 안 해서, 죄를 져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생의 고난이 왜 온다고요? 살아 있으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사람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그 죄에 빠져서 정죄에만 빠져서 머리만 쥐어뜯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죄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서 같은 사건을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빠져서 매일매일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해석이요. 근데 이것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자, 만약에 유다가 동생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 후에 그가 회개하고 슈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죄악된 자녀들을 만나서 이런 지금 자식들이 죽고 또 아내가 죽는 이런 고통들을 연이어서 당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았다라는 거죠. 뭐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다는요 신앙의 아버지를 떠나서 히라와 같은 가나안 문화에 물든 타락한 자를 만나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지금 어디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또 딥나라고 하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요 더 불행한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악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런 타락한 친구의 영향력 안에서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더 깊은 불행과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 잠언 2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하는 것이나 권세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좀 아파도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친구, 아픈 책망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들, 거짓된 말들, 옳지 않은 말들, 그런 말들로 입맞추는 그런 친구는요 원수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나의 비위만을 맞추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요 충직한 충고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소식을 듣고 에나임으로 가는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딥나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딥나로 올라오고 있는 그 길목인 에나임에 나가서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다고요? 유다가 막내 시동생이 이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계대 결혼을 시켜주지 않고 그 결혼을 지금 계속해서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제 많은 주석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말이 창녀가 되기 위해서 과부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뭐 당시에 과부의 복장이 정확하게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과부는 이렇게 너울을 쓰지 않아요. 얼굴을 가리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말이 난잡한 창녀로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유다가 그녀를 창녀로 인식을 한 거예요. 15절에 잘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창녀로 꾸미지 않았어요. 단지 유다가 거기에 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유로 그녀를 뭘로 봤다고요? 창녀로 봤다라는 거예요. 창녀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말이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다말이 지금 과부의 옷을 벗고 시아버지가 올라오는 그 길가 에나임에 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한심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그녀가 성적인 타락이나 성매매를 위해서 유다를 만나러 갔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가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가 셀라와의 계대 결혼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녀로 할 수 있는 역할. 그녀가 이제 그녀가 지금 그녀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은 오늘날 우리로 해석을 하면 사명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사명은 뭐예요? 예, 그 유다 가정에, 유다 가문에 생명을 이을 사명이 그녀에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녀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가문의 여자로서 그 자신의 의무, 남편의 시를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과부의 옷을 벗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말의 행위는 오늘날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과 오늘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날의 그 도덕적인 특히 율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다말의 행위가 한심스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문제의 지금 관점은 뭐냐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다의 표리부동. 뭐냐면은 거짓말을 했잖아요. 셀라가 장성하면은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문의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다말에게 이제 맡기겠다라고, 다말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셀라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의 불안한 건 뭐예요? 아들들이 이 다말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식들의 그런 어떤 본질,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엉뚱하게 다말에게 모든 것들을 지금 뒤집어 씌워놓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요. 이 모든 사건이 이제 결말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녀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왜 그래요? 이 사건이 본질이 뭐냐면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간음과 그리고 불륜과 어떤 근친상간과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책망하고 있지 않으세요. 도리어요.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다윗의 왕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녀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헨스론을 낳고 헨스론은 람을 낳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건을 부끄러워하느냐라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보기에 이 한심스럽고 수치스러운 다말의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자, 유다는 왜 옳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데.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말의 행위를 책망하고 벌 주시기는커녕요. 그녀의 이름을 어디다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족보에다 올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는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 왕으로 쓰임 받았던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이름을 빼버려요. 한 시대의 왕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그 다윗의 족보에서 그 사람들은 빼버리는데 이렇게 다말과 같은 여인은 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또 하나님께서 굳이 또 집어넣으세요.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씨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어떤 불륜이나 근친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라고요?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니까 율법이 아직 모세 율법이 지금 없을 때잖아요. 모세 율법이 아직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의 이 신학자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그 시대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꼭 시동생이나 뭐 그 형제들에게만 이게 부과된 의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의 결국은 그 본질이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 씨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의 이 제도의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말이 생각할 때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혼자가 됐어요. 근데 시동생 셀라는 줄 마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막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를 아내로 맞아도 이 당시엔 문제가 안 되는 때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맞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대 결혼이 어떤 문제라고요? 다시 생명의 문제라는 생명을 이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기를 아내로 맞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다말이 시아버지가 올라오는 이제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근친상간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런 불륜의 문제,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녀가 나보다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요. 다말의 그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도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 유다를 만나러 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말과 유다와 이 근친상간의 문제, 이런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운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왜 그래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유다의 거짓과 기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셀라가 성장하면 자신에게 아내를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두 아들의 죽음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을 주지 않는 이 유다의 표리부동. 그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거예요. 즉 유다가 계대 결혼, 즉 언약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다말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유다 가문에 시집 와서 그 씨를 전하는 것. 만약에 그녀가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으면요, 뭐 구치기 있고 유다 아니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타락한 시대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 시대였다라는 거죠. 더구나 또 이런 양털 같은 축제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녀의 관심은 딱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유다가 계대 결혼, 즉 언약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그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싫어하다라는 말이 한 서너 가지가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은 싸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냥 증오하다, 싫어하다 이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몹시 싫어하다라는 거예요. 몹시도 증오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증오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죄가 무슨 죄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인간이 심판받는 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의 목록 마지막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 예, 이게 멸망시키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파괴시킨다라는. 당신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괴시킬 거라는. 자기의 속마음은 감춰놓은 채, 예? 예,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핑계로 해서 우리는 근데 그런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으로 타인을 공격에 빠지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멸절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슈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다와 같이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옳음을 따라 사는, 그래서 옳음을 따라가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우리 익숙한 걸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선택을 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내가 익숙한 걸 따라갈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대개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따라갈까요? 익숙한 걸 따라갑니다. 제일 안 따라가는 게 뭘까요? 진리는 제일 안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라갈 줄 아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대단한 경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운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뭐 하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독교적인 윤리관으로 볼 때는 다말의 행위는 분명히 수치스럽고 참 한심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가를 이루시고 예수님의 족보를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위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거짓과 기만에 대한 그녀의 최선의 자기 권리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생명에 대한 그녀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런 다말과 같은 그런 열망이 있느냐라는. 우리는 보통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다 가면 되지.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말과 같이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앞에 예화에서 봤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위대한, 더 가치 있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런 열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말의 행위는 매우 엉뚱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은 맞아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적인 윤리관과 또 세상의 윤리관으로도 이건 분명히 간음이고 부끄러운 행동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그녀의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녀가 간음이다,
왜 성경에 이런 불륜의 사건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판단하기 전에 뭘 봐야 된다고요? 예, 시대적인 사명.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다말. 예,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는 그 가문의 씨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다말. 그 다말을 볼 줄 아는 눈이 먼저 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말의 간음과 근친상간의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녀 안에 있는 생명을 향한 이 무서운 집념을 배워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생명을 잇는 사명이라면 여자로서 가장 수치로운 삶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다말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화에서 나오는 이 성경을 밀반입하는 이 선교사들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뜨거운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 당시에 관습법으로 아무리 이 문제가,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행위라고 할지라도 오늘 다말이 선택한 이 성적인 행위는 성경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시대적으로 또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말을 통한 자세는 배우되, 그녀의 그런 열망은 배우되, 영적인, 육적인 순결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의 대를 이을 권리를 빼앗은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요, 남의 것과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 그런 자들을 증오하시는, 몹시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생명의 관점에서 다말과 같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말과 같이 자신의 수치스러움까지도, 또 심지어는요, 오늘 성경을 밀반입하는 그 선교사님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자신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만물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므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